자, 오늘은 노아와 세 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건데, 우선은 그 노아 방주 사건,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하면서 세 아들까지 이어나가겠습니다. 홍수가 끝나고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이 세 아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되게 참 중요하고 의미심장한데, 왜 그러냐 하면 노아와 이 세 아들이 다시금 인류의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아담과 하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시냐면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거든요. 그 축복인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도 이런 똑같은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노아에게는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2절인데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창세기 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는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노아와 이 세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동물들 사이에 놓인 이 몇 명 안 되는 인간들이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뭉치면 아주 큰 힘이 돼서 아주 큰 동물들도 잡을 수 있고 협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인데, 이제는 이 협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무수히 많아졌을 때에 사람은 동물만큼 번식력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많고, 하지만 노아와 세 아들은 별로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아담과 하와처럼 된 이 새 인류에게 이 동물들에게 위협받지 않도록, 오히려 이 소수의 인간들이 동물들을 오히려 위협하는 그런 권한이 생긴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와 이 가족들은 정말 이 짐승들의 이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도 아마 이런 능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어쨌든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과 함께 또 어떤 말을 하시는가 하면 무지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9장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읽어 드릴게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제 비가 내린 뒤에 무지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시고, 아, 내가 이제는 홍수 심판 안 해야지 라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듣고는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심판하지 않아, 어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 무지개를 보면서 떠올리신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떠올리시면서 인간들에게는 안전한 어떤 수단, 약속을 이제 붙잡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무지개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지개를 만드셨을 수도 있지만 자연히 이제 비가 내리고 또 물이 있으면은 무지개가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으로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현상 가운데 생기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매번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떠올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이 있잖아요. 나중엔 언젠가. 그때에 우리가 홍수 때문에 심판은 받지 않겠구나 라고 안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과 또 이런 약속, 언약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좀 흐릅니다. 어떤 시간까지 흐르는가 하면은 이 노아가 손자까지 보는 그런 시간이 흐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포도나무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정말로 인류 역사상 처음 심었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에서만 처음 나타나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게 되고 당연히 포도가 열리겠죠. 그리고 이 포도를 그냥 먹기도 하고 또 어떻게 포도를 담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그렇게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이 포도주도 역사상 처음인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노아는 포도주까지 만들어내는 거기까지 단계가 이어집니다. 포도주를 마시니까 당연히 이제 취하겠죠. 그래서 포도주에 취해서 장막 안에서 그 당시에는 어떤 건축물이 없었으니까 아마 있었다 하더라도 홍수 때문에 아마 다 망가졌을 것이고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이제 그것이 집인 거죠. 그 집 안에서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취하니까 그렇게 자게 됩니다. 이렇게 벗고 자는데 이 노아의 아들이 세 명이잖아요. 그 소개를 하자면 셈, 함, 야벳 이런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함이라는 아들이 우연찮게 아버지 텐트 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텐트 안에 들어가니까, 장막 안에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술에 취한 채 옷을 다 벗고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다 보고 장막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함은 바깥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옷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장막 안으로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쳐서 들어간 건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셈과 야벳이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술이 깨고 또 잠에서 깨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 위에 덮여져 있는 것들이 자기 옷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고, 이게 왜 덮여져 있지? 하면서 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또 알아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함이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셈과 야벳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아가 저주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본인이 노아인데 엄청 화가 났을 거예요. 함이 내 실수를 다른 형제들에게 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로서 아주 화가 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화를 표출을 한다면 그 잘못을 저지른 그 함에게 표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어떤 저주인가 하면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저주를 내립니다. 아들이 자신의 하체를 본 것, 그리고 또 다른 아들들에게 그 험담을 한 것이 물론 혼을 내야 하는 일이겠지만 저주를 내릴 만큼 큰 잘못이었을까? 우리는 이런 첫 번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주를 내린다면 함에게 내려야 할 터인데 왜 함이 아닌 그 아들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는가? 그것이 두 번째로 생기는 의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의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체는 성기를 좀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애둘러서 표현한 건데요. 그 하체를 보았다. 또 여기서 보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 라아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라아라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쑥 둘러보다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보다가 아니라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에 보여서 아버지 하체를 본 게 아니라 관찰할 만큼 되게 집중해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함이 같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관찰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함에게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동성애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좀 깊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또는 개혁주의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는 동성애적인 관음증 조금 더 심하게 만약에 했다면 성희롱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동성애인데 노아도 아마 이런 것을 굉장히 분노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사형이라는 그 죽음이라는 벌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내린 것은 어쩌면 사형이라는 벌, 사망이라는 벌을 내린 것에 비하면 아주 약한 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사형을 내리지 않고 그냥 저주로만 끝냈다는 것이 아주 약한 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약한 벌을 줬는데 그렇다면 함에게만 그 벌을 줘야 하는데 왜 그의 아들 가나안에게 줬을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벌거벗은 것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까? 성경 가운데 좀 몇 명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가운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 벌거벗고 있었죠. 그런데 그 벌거벗은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줄 몰랐고 아이가 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아주 순수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 이것이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것이 부끄러운 것이라고 인식시켜준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뱀이죠, 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저지르게 하고 또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하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죠. 그리고 또 누구와 관계가 깨어졌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숨어 있었죠. 자, 이런 순수한 관계를 깨뜨린 이 뱀이자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뱀에게도 저주를 내리고 또 뱀의 후손에게도 저주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하고 알린 것이 누구냐 하면 함입니다. 그로 인해 관계를 깨뜨리게 한 사람이 역시 함입니다. 함은 이 뱀, 사탄의 행동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과 뱀의 후손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처럼 함과 함의 후손, 그 아들 가나안에게 노아가 저주를 내린 것입니다. 게다가 가나안은요,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이름이 이 가나안의 이름을 따서 가나안 족속, 가나안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레위기 18장 말씀에 의하면 아주 음란한 민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족속을 물리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후손의 모습들은 이 조상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가나안 역시 음란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아버지 함의 모습을 따라하는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이 함의 아들로서 사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함의 다른 형제들 셈과 야벳은 자신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이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주는 것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지금 하나님의 모습을 또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 때에 동시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내립니다. 뱀의 계보를 따라가느냐, 이 사탄의 후손으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축복의 계보를 따라가는가, 그것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죄를 따라가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